우리 기록 목적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일단 공통적인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신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미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이 핍박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 찰나 가운데 바로 복음서 각 저자들은 1세기에 이 상황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그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알게 된 복음에 더 견고하게 붙어 있을 것을 간청하는 일종의 목회적 문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역시 이 복음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목양적인 가치를 갖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다시 이방인들을 좀 더 염두에 둔 그와 같은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학적 특징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마가복음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한 단어는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또는 즉시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이 단어가, 부사가 40번이 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이렇게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만 나오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11번이나 이 1장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글쓰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 성경 저자 마가는 곧, 즉시 어떤 사건 다음에 또 즉시, 곧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그 직후에 일어날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8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순환을 직접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즉 마가복음의 이 중간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까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곧, 즉시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가기 위한 바로 그와 같은 그 사역이었다를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즉 예수님의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마치자마자 곧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가장 집중적이고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소개하기 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안에서의 그 사역을 보면 말씀 사역이 당연히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 행동하시는, 특별히 기적을 베푸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행위, 이적이 더 강조된 복음서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이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이나 치유하는 사역, 즉 이적을 포함한 치유하는 사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수단이고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하심을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왔다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천국을 선포한다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내용은 바로 이 구원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초점을 가지면서 가르침과 치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마가복음은 이 치유하심 이적에 좀 더 강조점이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여러분이 이 이적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치유하심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럼 왜 이 치유하심이 중요합니까? 이적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그 당시 헬라 로마인에게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사야서에 근거할 때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하는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가운데는 성경의 근거에 따라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 모세 역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적을 행하는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하심을 강조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다. 즉 우리에게 마지막 그 종말의 예언자로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이 또한 문학적인 특징, 그것은 바로 순환에 집중하고 있는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9장, 10장, 11장, 그리고 마지막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순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전까지는 영화를 보면은 확확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가 이 8장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부터는 거의 매일 어떤 사건에 멈춘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다 순환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16장 중 가운데 이 반장, 절반, 8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하고 있는 복음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순환을 위한 이 1장부터 7장은 순환을 위한 일종의 이 서문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좀 더 과장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 마가복음의 순환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가운데서 이 갈릴리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갈릴리의 중요성은 특별히 앞부분에도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출발했죠. 이건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 함께 다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소개가 우리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는 그 당시에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이 낙후된 사람들이, 일반 군중들이, 이 민중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낮은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세기의 갈릴리는 이방인 지역으로까지 여길 만큼 그렇게 낙후된 또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마가복음은 그와 같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인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또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묘사가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이 소개가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3장에 보시면 이
분노를 하시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또 6장에는 놀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같은 6장에 이 긍휼히 여기시는 연민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들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소개에 있어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가 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것을 더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품고 안고 그리고 이들에게 치상 명령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는 안타까운 일이고 역사적인 사실로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또한 우리에게 역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부인하는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우린 여기서 목양적인 가치를 갖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